네,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계명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이 사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이 사계명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사계명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사계명은 이 다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복잡한 국면이 있냐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랑 또 신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성경 자체도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또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는 이미 다르게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안식일은 이제 한 주의 끝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안식일을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이제 한 주의 시작을 따로 이제 구별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계명을 이해할 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왜 구약에서는 또 안식일을 구별했는데 왜 또 우리 교회는 주일을 따로 구별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함께 다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소 좀 복잡한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계명을 이해하고 또 이 사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먼저는 중요한 게 이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안식 딱 하면은 약간 이제 쉰다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샬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충만함을 누린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전인이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안식이라고 할 때 어떤 쉬는 이미지, 어디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쉬는 이미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최고로 만족감을 누릴 때, 우리의 영육 간의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 안식이라고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이렇게 안식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 자연 소산물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돕는 배필,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친교를 누리게 하시고, 또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도록 하신 모든 일들, 또 게다가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 두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은혜가 바로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7일에 쉬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니까,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7일에 만드신 그 세상을 누리고 또 기뻐하셨다라는 의미로서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 7일간의 사이클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때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안식일에 일을 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인간이
안식을 누리는 게 단순히 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쉴 때도 물론 이제 지치고 힘들 때는 쉴 때 만족감을 누리지만은 또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뭔가 하면서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그죠?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나에게 보람되는 일들을 할 때, 또 취미 생활들을 할 때, 또 뭔가 우리의 영이 만족되고 또 우리의 육신이 만족될 때 우리가 그때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안식 개념은 쉼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창조 때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 안식이 언제 깨졌냐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안식이 깨진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일단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자연 세계에 풍성한 소산물을 누리던 이런 상태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도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생산력이 저주를 받아지고 우리가 이제 땀 흘려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의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그 토대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는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사람과 사이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불화하게 되고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것도 뭐냐니까 결국에 우리의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안식의 상당 부분이 망가진 것이죠. 게다가 어떤 일까지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린 피조물이라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또 안정감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거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안식 모든 또 물질적인 토대도 잃어버린 그런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서 벌 받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신 일이 뭐냐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냐니까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뭐냐니까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두려운 것이고 염려와 걱정으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얻는 만족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얻는 만족이 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얻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안식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죠.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 땅도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신 모든 일이 뭐냐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을 생각해 볼 때 큰 두 축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하시고 또 안식을 더 풍성히 주시고자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창조와 구원 이 두 축이 우리 안식의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어느 한 가지만 만족되면은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물질이 좀 약간 궁핍해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물질이 많이 생기면 물질적 토대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정되면은 내 삶이 진짜 복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진짜 내 인생이 완전 복되고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불행한데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 삶이 아주 그냥 복되고 안식을 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게 다 필요해요. 물질적 토대도 필요하고 관계에서 오는 만족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요 행복해 보이죠. 우리 눈에는 행복해 보여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부자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그 관계가 진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약간 너무 사람처럼 못 사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많이 무너져 있다든지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든지 특히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부부 사이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또 부자 간에도 안 좋고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뭐냐니까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 토대도 분명 있으면은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뭐도 필요하냐니까 이 관계적인 만족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또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이렇게 누리는 분들도 행복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가난이라든지 물질적으로 궁핍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이 만족감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또 많은 고통을 주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또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없으면은 그 인생이 고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우리 삶을 볼 때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물질적인 토대도 필요하고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관계에서 오는 화목함도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우리 영혼은 망가지고 짐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짐지는 상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우리에게 어떤 상태냐니까 맨날 죄의 짐을 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 죄의 양 어깨에 이걸 밀고 매면서 일상생활하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이렇게 굽어져 가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을 지고 아주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없을 때 우리 삶에는 항상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안식은커녕 아주 이 공포라든가 걱정이라든가 그 짐지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안식의 두 중요한 축이 창조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니까, 이게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고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 한 가지만 채워져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릴 때 물질적인 토대도 필요하고 영적인 토대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만족감도 필요하고 관계에서 오는 충족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만족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안식이다,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는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아주 출중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내가 결핍한 거 한 어떤 주제만 있으면 그것만 채워주면 행복할 거라고 여기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채워주시느냐 했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식의 근원이자 우리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식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셔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도록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분이냐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안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이 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안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안식의 문제, 우리 복의 문제, 우리 행복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안식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이 사계명은 다른 어떤 것들을 떠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안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계명이 바로 이 사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니까, 이 사계명이요, 아주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분명히 이 사계명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식을 누리라라는 이제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이 명령으로서 표현되는 방식이 뭐냐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계명의 본 뜻은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께 의지해서 안식을 누리라, 이런 이제 의미인데, 그 표현할 때, 그 안식을 실천할 때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그 안식을 누리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십계명의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게 있고 그 반대로 또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계명은 원래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이게 이제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사계명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은,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것만 이제 많이 강조를 듣고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오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지 말라라는 이거 하나에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단순히 이제 직장을 안 나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직장 안 나가는 거는 차지하더라도 뭐 밖에 나가서 사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오래 많이 걸으면은 또 그것도 일이니까 이제 장시간 이동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제 학생 때는 또 뭐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반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잘했냐니까 수능 때 거의 전국 1, 2등 안에 들었던 1, 2등 안에 1등인가 2등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수능 성적이. 그런 사람이 저랑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공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공부하지 말아라. 그죠? 그 친구는 주일에 공부 안 해도 됐어요. 하지 좀 말지 참. 그 말 좀 잘 듣고 적당히 했어야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인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오만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좀 주일에 좀 사 먹고 싶은 분들은 이제 좀 멀리 가서 사 먹거나. 좀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그런데 또 요즘에는 또 그런 교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사계명은 이제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믿지 않고, 안식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하기에 달려 있어. 내가 내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내 복을 얻기 위해서, 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니까 쉬지 않고 일한다라는 거야. 쉬지 않고 일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도 보면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아주 이제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탐욕 때문에 있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면 뭐예요? 내가 더 많이 버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더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안식을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탐욕 때문에 일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염려 때문에 일해요. 염려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이거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근데 똑같이 뭐가 있어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힘써야지만 복을 누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중심에는 반드시 뭐 염려 때문이든지 뭐 탐욕 때문이든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안식의 주체다.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안식을 얻어내야 된다. 라는 아주 이 불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7일, 주 7일이라든지 6일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한 주 쉬는 게 하루 쉬는 게 아주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7일의 사이클 이런 게 정착되기 시작한 게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안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방식이 뭐냐니까 이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이 안식일의 사이클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는 뭐 어쩔 때 가능하냐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고대 사회는 더 그렇겠죠, 여러분. 다 일하던 때예요. 다 어떻게든 탐욕 때문이든지 뭐 이렇게 염려 때문이든지 매일같이 일하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너희를 먹고 살게 하는 분, 너희를 먹고 살게 하고 너희에게 복 주는 사람이, 복 주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거 믿고 일정하게 쉬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때 쉴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 직장이 쉬기 때문에 7일에 뭐 이제 안식일이라든지 주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못 쉴 때가 있어요. 막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직장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이 주일 같은 때 쉰다는 거는 주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 손해잖아요, 온전히. 주일에 쉰다는 것 자체가. 그때 일하면은 더 많이 버는데.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식당 같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주일에 쉬는 거 보면은 그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벌 수 있을 때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방식이 있어요. 쉼으로써, 일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온다라는 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사실은 지금도 있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쉰다라는 거는 뭐를 믿는 거냐니까, 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 물질적 풍요와 토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계명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확장해 보면은 사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주일에 쉬는데 이 평일에 일할 때도 사실 이 사계명이 적용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막 일할 때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 일하는데 그 일하는 어떤 마음의 중심이 뭐냐니까 이 일에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뭐냐니까 그것도 사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산다. 내가 일해야지고 내 물질적 토대, 풍요로움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니까 이 사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도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내가 안식을 만들어내는 주체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자로서 평일에 일하는 이 중심이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주님이 풍족히 주셔서 그 물질적 토대를 누리게 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일할 때 우리는 사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거에 내 안식이 달려있다. 내 그 안정감이 달려있다. 내 미래의 풍요로움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일하는 거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이 내 운명이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직장에 과도하게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직장을 성실하게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은 직장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없으면은 이 직장 없으면 내 안식이 사라진다. 내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해가지고 아주 과도하게 여기에 매달려서 충성하시는 거. 이것도 뭐냐니까 사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아니면은 더 다른 우상들이 나에게 안식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계명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안식을 딱 하루에만 국한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세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계명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안식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사계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계명을 어기는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뭐 위험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염려 때문에 또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사실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이 사계명을 어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계명은 안식을 하루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을 하나님 의지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 사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7일째 쉬는 그런 제도도 없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안식의 삶을 훈련하고, 이 어떤 사이클에 맞춰서 이 안식의 이 삶을 훈련하고 그 체질을 익히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7일째 되는 날 쉬어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계명을 가지고 이제 오해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유대인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유대인들도 여기서 이제 일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이거 하나를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몇백 년 동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 TV 프로그램에 또 요즘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분 토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토론하는 시사나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종종 주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일인가 아닌가? 이게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도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것만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 이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이런 이제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신학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연구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들은 건데 정말 실제로 어떤 분이 이제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갔다가 TV를 봤는데 100분 토론 같은 걸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 랍비들 있고 뭐 이렇게 어떤 학자들 나와서 이제 토론하는데 토론 주제가 뭐였냐니까 그 안식일에 휴지를 뜯는 것이 일인가 일이 아닌가. 이게 그 나라의 석학들 학자들이 하는 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그래가지고 그 토론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휴지 중에 점선이 있는 휴지 있죠. 이걸 뜯는 거는 일이 아닌데 점선이 없는 휴지를 뜯는 건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이게 그 토론의 어떤 이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사실 안식일 계명에 대한 오해를 사실 많이 벗어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이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 안식을 누려라. 이게 이제 본 뜻인데 지금 이제 주일에 휴지를 뜯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식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휴지를 뭐 점선이 있는 걸 뜯으면 행복하고 만족감을 누리나요? 막 그런 게 이게 양심에서 벗어나서 만족감을 누리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 때문에 좀 양심의 죄책감을 안 느낄까?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지금도 이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은 이런 규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이제 공인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에 문을 열면 안 돼요. 문을 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유학 가셨던 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유대인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은 안식일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문을 열면 일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열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들은 문 여는 게 죄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피곤하다. 집을 그냥 좀 자동문으로 해야 되지 않나. 유대인들이 아파트에 그냥 집이 그냥 자동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사람들한테 상식인 거예요. 이게 문을 이렇게 돌리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유대인들이 오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화가 이제 성경에도 사실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잡을 때 뭘로 이렇게 책잡았냐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 안식일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 모세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수요 모임 때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각 언약마다 표징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은 뭐였어요? 할례예요. 근데 모세 언약의 표징은 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이제 범하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마치 할례를 안 받는 것 같이 수치스럽고 아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어기는 큰 죄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고대로부터 예수님 당시 때도 뭘 했냐면은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를 규정하는 한 39가지 정도의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장로의 유전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장로들이 이제 많이 토의를 해가지고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39가지인가 이렇게 이제 정해놨던 거예요. 근데 그 39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추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추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근데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니까 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밀 이삭을 까지고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근데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는데 그거를 저제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추수가 있어요. 자기들 전통에. 근데 지금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까는 걸 보고 지금 추수한다라고 적용을 해가지고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배고픈데 배불리 먹는 게 안식이죠, 그죠? 배고픈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굶은 배를 냅두고 배고픈 상태로 그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2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 사계명의 본뜻을 분명히 맞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억지로 막 적용해가지고 수만 가지 규칙을 만들어내서 억지로 이렇게 사람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거. 그래서 안식을 침해하면서까지 지키도록 하는 게 안식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안식일을 주신 계명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라고 이 사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무엇이 일이 아닌가 일인가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을 오히려 누리고 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고 오히려 더 충만하게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는 무엇을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니까 28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 안식 자체시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안식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서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왜 병을 고쳐 주셨냐니까 병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몸이 어느 한 군데라도 잠깐 조금이라도 아파도 우리 삶이 괴로워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예수님이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이셨어요. 먹이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치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먹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별명 중에 하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막 비난했어요. 왜냐니까 잔치를 많이 여시고 잔치도 많이 가셔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뭐냐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상태, 아주 잔치 가운데서 그 충만히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 상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안식이라는 거죠. 또 주님이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도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가 뭐냐니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다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안식을 누리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도 뭐냐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냐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뭐냐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꿔 말하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랑 연합해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같이 있어가지고 이들에게 따로 안식일 규례가 있고 없고 이게 없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지금 안식 그 자체이신 분과 같이 있는데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면 됐지 뭘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따로 따라야 될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뭐냐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한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그 안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이미 연합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뭐냐면 안식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매일이 사실 안식일이에요. 매일이. 네.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요.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 곁에서 우리가 일하고 또 뭐 쉬든지 뭐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계명을 가지고 안식일을 특별히 지키는,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그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신약 시대 때는 더 이상 이 안식일 규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사계명에서 말하는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안식을 지키는 그런 어떤 국면이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 사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했을 때 여기서 약간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러냐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사계명을 지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계명은 이미 폐지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사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주어진 계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구약과 신약의 적용이 다른 법들이 있어요. 이런 법들이 어떤 법들이 대표적으로 있냐니까 제사법들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정결법, 정결유래가 이제 율법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신약 시대 때는 안 지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해요. 의식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행위를 함으로써, 거기에 나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법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거기서 하라는 제사에 어떤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단순히 하면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행위를 안 하면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 의식법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다 폐지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의식법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약 시대 때 제사를 왜 안 드립니까? 했을 때 그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사가 의미하는 바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구약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예수 십자가 제사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법이 원래 의미했던 예수님의 실체, 그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다시 지금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사를 다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왜 지금 다시 안 드리고 있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제사를 다 대신 드려졌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또 이제 뭐 절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냐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 것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절기들, 구약에서 나온 절기들 이런 거 안 지켜요. 오히려 그거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안 믿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절기들, 모든 의식법들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충만한 성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만한 성취를 누리기 때문에 이제 의식법들을 이제 안 지키는 것이죠. 이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폐지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안식일에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안식을 누리거나 지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하루만 정해가지고 안식을 지키는 이제 그런 수준을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뭐예요? 매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하루만 딱 정해가지고 일을 안 해서 안식을 누린다 이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매일 예수님을 의지해서 매일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굳이 어느 하루 딱 정해가지고 이날 안식 누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니까 초보적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안식을 더 충만히 누리는데 하루 딱 정해서 또 안식을 누려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뭐예요? 매일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이 온다는 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느 하루 이렇게 딱 일정하게 정해가지고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는 더 충만한 안식,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매일 예수님 믿어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키는 거는 좀 이상해요. 물론 이제 몇 가지 교회 전통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이렇게 연인 간에도 뭐 이렇게 서로 좋기 때문에 뭐 그 기념일 챙기잖아요. 뭐 100일도 챙기고 200일도 챙기잖아요. 그죠? 뭐 300일도 챙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은 물론 이제 결혼 기념일 챙기죠. 근데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막 이렇게 날짜 세시는 분들 뭐 있다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결혼 기념일도 챙기고 뭐 이렇게 1000일, 뭐 2000일 이런 거 챙기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결혼 기념일 챙기면 됐지 100일, 200일, 300일 이런 거 안 챙기잖아요. 왜 안 챙깁니까? 더 충만한 기념일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 연애할 때 100일, 200일 챙기는 거 결국에 결혼하기 전까지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 같이 사는데. 매일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안식을 누리는데 어느 하루만 또 특별히 안식이다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날을 특별히 지키는 게 마치 결혼한 다음에 100일, 200일, 300일 챙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지금 사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니까 매일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매일을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고 매일 안정감을 누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식을 주시는 분, 나와 내 안식의 실체가 누구냐니까 지금 나와 믿음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고 그 예수님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 사계명을 지금 지키는 방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혹시 이제 마음에 그래도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뭘 하면은 좀 약간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뭘 안 하면 좀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절 하나만 우리 찾아볼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세네 구절 생각을 했는데 한 구절만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 당시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16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17절에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래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안식을 주셨는데 왜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시절로 돌아가냐? 이미 결혼했는데 왜 100일, 200일 챙겨야 된다고 말하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도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있지 말아라.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안식일에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구애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를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주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만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한 가지 주제가 또 있어요. 오늘 이제 이거 하다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빨리 갔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한 15분만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문제를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식일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뭘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규칙에 구애받은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어렸을 때 이제 자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일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을. 근데 이것도 이제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에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교회는 주일에 뭘 하지 말라. 토요일에는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저기 이단 저기 하나 있잖아요. 저기 안식교인가? 제7일 안식교인가? 거기는 뭐 아직까지도 그런 거 주장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미 토요일에 안식일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왜 그러면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뭐 하지 말라라는 얘기들이 많았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왜 안식일에 자유를 누리는 것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주일을 또 같이 이게 약간 제약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에 익숙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원래 지키라고 얘기했던 토요일은 자유를 누리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었던 주일을 갑자기 안식일 계명을 끌고 와가지고 그 주일에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왜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분명히 주님은 토요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토요일에는 마음대로 하고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안식일에 여러분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토요일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은 주일은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죠? 원래부터 주일에 뭐 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일에도 자유로워요. 주일에도 자유로워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주일에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냐 했을 때 네, 원칙적으로는 괜찮아요. 성경에 주일에 예배드려라 이런 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자유가 있어요.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되고 안식을 누려도 돼요.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교회는 안식일에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니까 여러분 초기의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오순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주로 돼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 안식일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교회로 모이더라도 어떤 이제 의식이 있었냐면은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 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던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기에 이제 교회를 이루었어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은 어떤 날이냐니까 한 주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한 주가 시작하는 날. 그래서 이제 일요일이 원래는 그 사람들에게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월요병이 아니라 일요병이 있었어요. 일요병. 일요일부터 일을 시작했던 사이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한 주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쉬고 다음날 일요일부터 일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보다 그 다음날인 일요일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일요일은 어떤 날이냐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 볼 때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망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죽음, 죄와 사망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 생명을 누리는 시대.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안식이 시작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 교회에서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은 이 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특별히 뭘 했냐니까 성찬을 나눴어요. 성찬을. 그래서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또 주일 한 주 첫날에 모이던 것이 이제 교회가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방식이 이제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제 이 교회가 안식일은 이제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소중했냐니까 이제 이 주의 부활의 날을 지켜서 이날 특별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귀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초기에는 안식일에도 모이고 일요일에도 모였던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요일은 어떤 날이냐니까 그 유대인들이 원래 일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월요일이 유대인들한테는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요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때 그래서 저녁에 많이 모였던 거예요. 저녁에. 일 끝내고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모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일 끝나고 나면은 또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월요일 저녁, 월요일 오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한 주간에 가장 필요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모이는 게 정말 소망되고 이날 모이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날을 힘써서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아주 이제 특별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회를 순회하다가 이제 한 지역에 들려가지고 이제 강론을 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간의 첫날에 사람들이 떡을 때려 모였다고 돼 있어요.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주일에 모였던 거예요. 주일에. 근데 이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 교회에 들려서 이 떡을 때려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날 떠날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해가 지고 밤늦도록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후부터 모였다는 거예요. 오후부터 모여가지고 말씀을 이제 길게 강론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기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 듣고 졸다가 이렇게 3층에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분이 왜 졸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근데 일하고 와서 몸은 피곤한데 또 뭐예요? 저기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가서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안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린 몸 이끌고 왔는데 또 한필 사도 바울이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말씀 가르치는데 밤늦도록 가르치는 거야. 밤늦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참 우리가 참 이렇게 오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시작해서 밤늦도록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사실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그걸 이제 소망해서 온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억지로 그거 안 가면 죄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인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소망돼서 왔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 와가지고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3층에서 말씀 듣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었으면은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아직 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감사하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난 다음에 이거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계속 말씀 가르치다가 밤을 새도록 가르치고 이제 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성찬을 떼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그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또 뭐예요? 이 성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일에 모이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좀 교회 초기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복이고 안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졸면서 죽을 것 같은데 3층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마음, 그렇게 피곤한 마음인데도 뭐 육체가 피곤한데도 이 말씀 듣고자 그 성찬에 참여하고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올 정도로 주일을 사모하고 그 주일에 그 자리에 모여서 참여해서 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 우리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점차 굳어져가지고 이제부터 교회가 주일에 모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이제 교회한테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매일이 안식일인데 뭐하러 토요일에 모이자는 거예요. 주일을 구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날 이렇게 딱 모여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자 해가지고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이렇게 모이게 돼서 이게 굳어진 게 오늘날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주의 첫째 날에 모이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은 원래 어떤 날이냐니까 토요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도 보면은 한 주의 끝이 토요일이에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원래 어떤 날이냐니까 마지막 날인 거예요. 한 주에. 그래서 이 매일 일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 안식할 것을 소망하면서 안식일을 소망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쉬면서 이제 주님이 안식 주실 날을 기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미 안식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제 안식에 들어와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는 한 주가 시작하는 첫째 날을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안식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이제 뭐를 믿는 거냐니까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 우리의 안식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매일 안식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주의 첫째 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림으로써 안식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이제 이 전통이 자리 잡게 된 것이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공예배의 유래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믿냐니까 이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주의 끝날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한 주의 시작날에 딱 모여가지고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안식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나머지 한 주도 안식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한 주의 첫째 날 구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서 뭐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명령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신약계에 어디 주일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려라 이런 계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11시에 모이지도 못했어요.
다 저녁에 모여서 저녁에. 예. 일하다 모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그런 계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 성수해라 이런 계명도 없어요. 안식일 계명이 이미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주일에 뭐 일을 한다거나 뭐 주일에 뭐 불가피하게 뭐 예배를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인 게 뭐냐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모일 때 뭐 6.25가 나 거기 안 가면 죽을 거야. 나 거기 안 가면은 뭐 죄 짓는 거 해서 거기 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명이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기쁘고 소망되어지고 그날 피곤하고 일을 해야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애써서 모인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주일에 뭐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죄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예배를 빠진다고 해서 그것도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일에 예배 참석하면은 안식일 계명, 사계명을 지키는 거냐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참석하면은 사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방식의 사계명이 없어졌다고 제가 말했어요.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주일 예배 오면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가기 싫은데 와요. 물론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하면서도 이렇게 부교육자 하게 되면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그러잖아요. 이 아침에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딱 교회 오면은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아침에 오면은 이렇게 딱 교육자들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교회 보면 이제 저도 그래서 주일 아침에 딱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교회 오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한 반 이상은 정말 오기 싫은 몸을 이끌고 온다는 거를 말을 안 해도 그 표정에 보여요. 표정에 정말 오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와요. 정말 그 얼굴 표정에 써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잠을 더 자고 싶지. 내가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가고 싶지. 그걸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그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기 싫으면서 와서 억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건 정말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주일에 예배 온다고 해서 사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안식일 계명, 사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냐니까 여러분 이 사계명의 본질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신다는 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사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의 근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 사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 지키는 거라고 했죠. 매일 일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매일 일하면서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믿고 우리가 기쁘게 일하는 것도 이 사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또 매일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 없이 그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 앞으로 괜찮을 거야.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도 뭐냐니까 사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또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니까 우리 안식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된다고 여기는 것도 사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식에 제가 분명히 어떤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배우고 또 뭡니까? 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집에서 잠을 자고 뭐 어디 이렇게 아주 물질적 풍요로운 토대를 누리는 그것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또 뭡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공예배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냐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는 안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요, 은혜의 방편들이 가장 깊고 가장 총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모든 가장 탁월한 형태를 우리는 주일 공예배에서 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그 사랑의 관계를 아주 더 특별하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지체들과 교제하고 누리는 그 모든 시간이 다 뭐냐니까 우리가 안식을 더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공예배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일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거는요, 사계명을 어기는 것라기보다는 사실은 1계명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 시간에 잠을 더 자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냐니까 1계명부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들어도 기쁘지가 않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그렇게 소망이 되지가 않고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이런 거라면 이거는 우리의 이 중심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중심부터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뭐예요? 그러면 1계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공예배도 사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아무리 주일 성수한다고 해봤자 4계명을 지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좀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예배 시간을 내 안식으로 생각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거라고 믿고 이 예배를 소망하고 이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태도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주일에 빠져도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은 맞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 없이도 행복하다, 정말 만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방편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난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의 가장 충만한 안식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 우리가 휴가 가서 놀러 가서 누리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예배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어디 놀러 가서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지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메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휴가 가서 그거 잠깐 며칠간 있는 건데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믿는다라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휴가 가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믿기 때문에 그때 쉼을 누려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공예배에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거,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양식을 가지고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도 안식이요, 예배 후에 식사 규제도 안식이요, 예배 후에 또 뭡니까? 오늘은 쉬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자꾸 피곤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계명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공예배가 안식이다. 아주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 안식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힘있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여름 수련회 있는데 이게 제 수련회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사실 수련하는 거 없어요. 뭐 하니까 가서 우리 말씀 배우고 그냥 공부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수련입니까? 안식이죠. 응? 안식회라고 바꿔요. 안식회. 너무 이단 같나 그러면? 여름 안식회. 근데 가서 뭐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 이렇게 듣고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청년 때야 가서 금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수련회라고 부를만 하지.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름 수련회 이제부터 수련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제 휴가다. 휴가로 우리 안식을 더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여름 수련회도 우리 가족 휴가로 이렇게 구별해서 보냅시다. 가족 휴가로 우리 가족 휴가로 그래도 이렇게 1년에 얼마씩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시간도 구별해 놓고 미리 직장에 이렇게 시간도 구별해 놓잖아요. 근데요,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휴식을 주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또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 수련의 시간이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충만한 안식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제가 보니까 수련 예비도 올라가지고 정말 휴가비라고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련회도 주일도 마찬가지고 수련회도 이제 안식회다. 우리 가족 휴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안식을 누리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게 오해도 많고 또 약간 이제 복잡한 국면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므로 사계명을 지키는 방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뭐냐니까 사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기뻐하는 매일 우리가 사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안식일을 누리는 삶의 중심에 우리 주일 공예배가 있습니다. 한 주의 첫날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늘의 안식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원동력으로 한 주 전체를 안식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이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아서 우리 한 주를 안식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